예배 시간이 7시 반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챈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 10분 전에 찬송으로 시작해요. 예배 시간은 7시 반이지만 항상 10분 전에 늘 시작해요. 그러니까 10분 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수요일 날에는 정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 전에 찬송하고 바로 예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찬송을 좀 부르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야 돼. 더 좋은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면 더 좋고 예배 시간은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엄수해야 돼. 엄수. 옛날에 청교도들은 정시 예배 안 오면은 문을 잠궈 버렸어요. 문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예배 시간은 좀 이렇게 좀 미리 와서 기도하면 좋고 또 찬송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올해 노벨 문학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죠. 과연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 밥 딜런의 그 자서전이 저한테 있는데 중간에 읽다가 별 내용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내용이라 읽다가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 물론 밥 딜런도 노벨상에 대한 추천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에 무라카미 하루키 아주 세계적인 일본 대중작가죠. 순수 문학 작가는 아니고 대중작가입니다.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물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루키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여겨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하루키는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하루키는 노벨 문학상 후보로 계속 추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 밥 딜런이 사실은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 하루키 열풍이 막 불어와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어요. 저도 누가 그 책을 추천하길래 한 권 읽어봤는데 읽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변태새끼 딱 그거예요. 내 속으로 진짜 이 변태새끼, 이 변태 같은 대표작인데 읽어보고 나니까 전혀 이런 변태 같은 놈이 이런 소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그 뒤는 하루키 책은 절대로 손도 안 댔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전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쓴 책이 아니고 또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뭐 최근에 또 뭐 우리나라 어떤 작가가 영국의 어떤 대표적인 또 문학상 받았죠. 그 책도 마찬가지야. 그 책도 변태 뭐 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자니까 전혀 여러분 이 현대 문학은 뭐 순수 소설이든 아니면 대중 소설이든 그 내용 자체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 허망한 내용, 허망. 여기 우리 말씀에 나와 있죠? 허망함. 정말 읽으면 안 돼요. 정말 문학 작품을 읽고 싶으면은 말 그대로 고전을 읽어요. 고전. 물론 고전은 누구나 추천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학 작품을 정말 읽으려면 읽고 싶으면 고전을 읽어요. 뭐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나
고전 작가들 있잖아요. 오래전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현대 문학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변태적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자살. 뭐 사실은 그런 게 어떻게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전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고전에 비하면 그런 책들은 전혀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읽으면 안 되는 책 오히려 금서 딱지로 붙여놔야 돼. 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허망함 오늘 이 17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허망함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 그 허망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이제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 그러나 이 허망함에 대한 가장 정말 적나라한 바울의 서신은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에 거기야말로 오늘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죠.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그 허망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뭐 다른 주석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보면 되고 허망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뭔지를 알려면 그 24절부터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꾼, 입만 열면 사기치는 사기꾼도, 악독, 그다음에 수군거리는 사람,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음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례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허망함에 대한 죄가 뭔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또 더 구체적으로 24절부터 32절에 그 죄의 목록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동성애 열풍이 많이 불죠. 그래서 올해도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일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허망하다. 좀 더 이 허망함이 무엇인지 원어의 근거에 보면은 환각. 아까 그 밥 딜런이 나왔지만 사실 밥 딜런도 추천할 만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어쨌든 하루끼 변태 녀석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이 밥 딜런도 이제 1960년대부터 서구가 어때요? 이 동양 사상, 동양 신비주의, 뉴에이지, 동양 철학, 인도 철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밥 딜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그 노래 가사나 이런 걸 보면은 허무한 내용들이 많고 무기력하고 신비적이고 꼭 그 불교 승려들이 화두 그들이 어떤 깨달았다 지들끼리 말하는 깨달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시적이라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감동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내용은 공허해요. 없어요. 그 대표적 그 노래들 가사들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멋있기는 하지만 감동적이긴 하지만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그 허망한 가운데 이 허망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망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결국 누가 허망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허망한 사람. 네.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환각, 망상, 허영, 무익. 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구하는 게 다 뭐예요? 전부가 더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도 허망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허망한 거예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좋은 휴양지에서 최고의 쉼을 누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들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의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원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허망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때요? 그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바울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1장 23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바울은 허망한 사람이 어떠한 허망한 것을 쫓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쭉 나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미 형벌을 받기로 어때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망한 자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들의 그러한 허망한 짓을 또 누군가에게 어때요?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허망한 죄악을 추천해서 너도 이러한 죄를 저질러 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 뭐예요? 행하지 마라. 특히 이제 마음의 문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마음.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자, 이 허망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타락한 마음. 본성이 악하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신론자, 아니면 또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그의 로마서 4장 17절 강의에 그 마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마음은 이성과 이해력과 양심과 감정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어때요? 이해력, 양심, 감정, 이성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타락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 알고 있는 지식들이 다 뭐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썩었다. 그의 이성과 감정과 지식과 이해력, 이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썩었기 때문에 그 썩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허망한 죄악뿐이다. 이게 허망한 죄악. 그러니까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전에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저들도 허망한 짓을 하고 허망한 죄를 형벌을 받을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요한복음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죠. 거듭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옛 사람이고 그의 마음에서는 허망한 것들이 계속 분출하는 거예요. 계속 분출하는 거예요. 계속 아주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암이 솟구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봤죠. 뭐 영화나 텔레비전. 용암이 솟구칠 때 막 그 불꽃이 막 그 용암 불이 막 이렇게 위로 끌어오르죠. 그러다가 진짜 그게 터져 버리면은 그냥 그 지역 전체가 그 용암의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은 그 타락하고 악한 마음에서 그 죄악들이 분출하는 겁니다. 분출하는 거예요.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요. 이 하루키니 무슨 뭐 이런 밥 딜런이니 현대 문학, 예술, 음악, 미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때요? 그 작가들이 어때요? 그 마음이 악하고 타락하니까 그 악하고 타락한 마음을 표현한 음악, 미술, 문학, 춤, 노래, 조각 이런 것들이 어때요? 분출하는 거예요. 분출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잖아요. 즐긴다. 그런 걸 즐겨요. 그런 걸 재미있어요. 그걸 따라가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즉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그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사망, 이미 사형, 이미 형벌을 받기로 예정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옛 낡은 죄악의 옷을 입고 여전히 그 옷을 가지고 어때요? 그 옷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뭘 추구해도 도무지 거기에는 어때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 보면은 뭐 금메달을 따고 무슨 뭐 스포츠에서 뭐 1등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으니까 허무하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무하고 더 이상 어떤 뭐 추구할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역시 왜 그렇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긴 했어요. 그러나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걸 왜 이루었나?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루었나? 그들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허망한 거예요. 이제 높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려와야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려올 일이 없어요. 허망하고 허무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영광스러워요. 기쁨이 있어요. 영화롭습니다. 존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성도는 죽는 것까지도 존귀해요. 존귀. 죽는 게 뭐가 존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는 죽는 것도 존귀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어때요? 계속해서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가면은 그 생명의 빛에 어때요? 환하게 그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나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계속 그 인생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때는 모든 걸 막 휘어잡고 모든 걸 다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어때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람을 쫓는 것 같아요. 바람. 여러분 바람을 쫓는 우리가 바람을 쫓는다고 해서 그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무슨 수로? 바람 또 수시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어디로 불지 모르. 그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바로 허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을 쫓는 사람이에요. 바람을 쫓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은 예를 들면 유명한 뭐 배우들이나 뭐 이런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시끌벅적하고 뭐 자기들끼리 토크쇼도 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하, 오늘 저 사람들은 또 방에 쳐들어가면 엄청나게 외롭겠다. 술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 그 시끌벅적하게 막 자기들끼리 웃고 재미있고 떠들고 상을 주고받고. 그러나 자기 혼자 조용히 자기 방구석에 혼자 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허무가 쫙 밀려오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런 걸 이겨보려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는 불법 약물도 닦고 주사도 놓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망하게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 사실 사형이란 말보다 형벌이란 말이 더 정확해요. 누구로부터 사형입니까? 누구로부터 형벌이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을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정욕을 위해서, 네 자아를 위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의 결국은 형벌이다, 사형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성공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대단한 재능과 실력이 있어서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그만큼 탁월하고 성공하고 능력이 많은 만큼 그들은 더 깊은 어둠에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헛된 것에 관심을 쫓으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 허망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든 게 그게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와 하와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형벌. 절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너희가 편안하게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들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둘 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의 삶은 이미 벌써 어때요? 이미 이 세상에서 잔뜩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저 한 몇 개월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또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보면은 우리 우리 이건희 회장이나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은 명차를 모으는 그 수집 차를 한 대 몇 억 하는 차들을 막 수집을 한다고 차를 수집해. 하지만 그걸 수집해봐야 그때뿐이에요. 몇십 대 수집해봐야 혼자 몇십 대 다 타고 다닐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대씩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해도 딱 그때뿐이에요. 또 시간 지나면 실증이 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럼 또 다른 재미있는 거 있을까? 또 다른 또 자극적인 게 있을까? 자꾸 강도가 세져요.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딱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딱 끊어라. 중지해라. 이제 더 이상 허망한 것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허망한 것은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마라라고 지금 바울이 어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삶은 결국 이렇게 텅 비고 무모하고 목적이 없고 뒤죽박죽, 혼돈, 무질서, 퇴폐적이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진짜 그 사람이 성도라면 어때요? 그는 허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허망한 것 자체가 이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젠 그리스도만이 가장 그분만이 가장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가장 관심이 가고 내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허망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눈을 끌지 못하고 내 마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내 어떤 의지를 그것들이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게 아주 정확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랑을 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쌓아놓은 걸 막 자랑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뭘 자랑했어요? 그해 소출이 많아가지고 야 이제 창고로 하나 더 줘야 되겠구나. 야 이거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너 어떻게 돼? 네가 쌓아놓은 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육적인 걸 자랑합니다. 그걸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 느껴요. 이게 허영심이죠. 허영심.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보면 알아요. 그가 뭘 자랑하는지 보면 그게 그 사람의 허망. 돈을 자랑한다면 이 사람은 돈이 이 사람의 허망함이구나. 뭐 술을 자랑하거나 뭐 사업을 자랑하거나 뭐 자기가 공부를 잘한 거, 뭐 좋은 학교를 뭐 다닌 거, 지식이 많은 거, 뭐 좋은 집안 출신이다, 뭐 결혼을 잘했다. 이거 다 허망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 바깥에는 좋은 것도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다 허망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좋은 것도 다 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좋게 해주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좋게 해줘요. 돈도 경건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지식도 경건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좋은 재능과 좋은 실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 유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어때요? 망치고 그들을 더 슬프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해요. 더 고단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불신앙자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살려면은 평범한 게 좋습니다. 뛰어나면 더 불행해져요. 뛰어나면 더 불행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더 불행해져요.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걸 우리에게 좋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예요?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나쁠 것 같아도 다 좋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줍니다. 다 좋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을 겪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 나쁜 것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줘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단물로.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확실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좋게 우리 성도들 유익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좋을 것 같죠. 그 좋은 게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돈 많으면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자기 업적 그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죄를 주도합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죄를 주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머리 나쁘면 죄도 크게 못 져요. 지식이 없으면 죄도 크게 못 져요. 크게 못 진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수백억, 수천억을 끌어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금융 지식 없는 사람은 단돈 10,000원도 어디 가서 제대로 좀 떠들고 할 수 있어도 큰 돈은 못 훔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 바깥으로 절대 도망가면 안 돼. 그럼 너희들의 안전이 없다 이거. 너희가 그리스도로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주님 안에 있잖아요. 바울 자신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항상 안으로 와야 돼요. 안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돼요. 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바깥으로 도망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려요. 바로.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잘 있다가 이제 좀 괜찮은가 해가지고 나가는 순간 죽습니다. 그게 원수들.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절대 못 건드려요. 세상도 못 건드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마귀는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요. 아주 그냥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이 허망한가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지.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인단 말이에요.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놀아요. 실컷 가지고 놀아.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잡아먹잖아요. 결국. 가지고 놀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들은 결국은 마귀나 세상에게 꼭두각시처럼 가지고 놀림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 안에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까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에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우리에겐 생명, 빛,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영광,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요. 보십시오. 이 세상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다 돌아봐도 이 세상에 안전한 게 없잖아요. 안전한 게 없어요. 안전한 시기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지켜주셔요.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안심하세요. 안심하란 말이에요. 안심. 이 안심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난 이제 구조되었다. 내가 이거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제 건졌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 보호하시는구나. 이제 난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나는 이제 염려할 게 없다. 이제는 어떤 위험도 이제 나를 해치지 못하는구나. 그 안도감이라 안도감. 이게 믿음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안도감이야. 이런 것이 없으면은 늘 전전긍긍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또 누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까, 또 앞으로 무슨 사건과 어려운 일이 나서 내가 또 큰 어려움에 빠질까. 이 안도감이 없는 거예요. 이 허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들은 그러한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요? 죄 짓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허망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으로 삶의 재미를 누리고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참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죄악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 이렇게 퇴폐적이고 악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시대에 허망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허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허망하니까 그런 걸 쫓는 거예요. 밥 딜런 바람만이 답을 알고 있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람이 무슨 답을 알고 있어?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선문답 같은 그 거지 같은 그런 가사에 위로를 받는 많은 사람들, 허무해서 그런 거야.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실체가 없는 공허하고 허무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도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정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만큼 존귀한 피조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 더 존귀한 피조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 그깟 놈의 거 100개 1000개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물론 상금은 탐이 나는데 상금은 탐이 나죠. 한 2억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봐야 그 돈이 그를 더 괴롭힌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부러워할 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안심하세요. 안도감을 가지시라면 안도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 어떤 것도 나를 이제 해치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것도 나를 감히 넘보지 못한다. 어떤 풍랑도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상은 그 배를 뒤집어 엎지 못하잖아요. 오늘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왜 그러냐? 너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와 지금 아주 너무나 뚜렷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당이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아주 제일 재밌어요. 아주. 들어보면 제일 왜? 그 사람들은 귀신과 너무 가깝게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이 이전에 했던 이 마귀와 이 귀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저수스러운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무당 간증이 최고로 재밌어요. 들어보면 너무나 실체가 그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의 실체를 더 확실하게 잡아요. 더 확실하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뚜렷하게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지. 왜 그 정확한 사실을 자꾸 의심해요? 의심하지 마요. 그걸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 있으면 안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만 바라봤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언제나 그 안에서 안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허망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하게 사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허망함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백성이오니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